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 110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의 한복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갑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환경 여건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붙여차 가게 되며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장 30장에 이어서 31장에서도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여기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끌어다가 회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율법을 바탕으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좋았다고 과거를 끌어다가 지금 회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습니다.
실제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애굽에서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비록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때가 이르면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적부터 인자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황폐가 될 이스라엘을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징계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때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고 언제나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과거 출애굽을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처녀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몸이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처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과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라를 세우시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나라를 재건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범죄하면 혹독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심판 이후에는 거룩하고 정결한 민족으로 세워주십니다.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내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포도를 심으면 5년은 되어야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가느라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포도를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를 심은 자가 열매를 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나라의 평안과 사회의 안정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국정 수행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산들에 심었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을 분명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6절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말씀은 안식일에 파수꾼이 백성들을 깨워서 시온산에 오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온 백성이 안식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두 가지 약속을 오늘 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나라와 사회의 안정이 주어져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얻게 되는 축복과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그 소망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절실히 절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이었고
죽음의 공포가 늘 우리를 찾아왔었고 우리가 뿌려놓은 씨들을 결코 우리가 거둘 수 없는 상황까지도 빠졌던 것입니다. 또한 격리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의 모든 삶을 멈춰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상시 누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코로나 위기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을 망각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70년 동안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잠재워 주시고 다시 안정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축복의 날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복음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망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축복을 허락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평안과 안정 가운데 지켜줄 것이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찬송한 날이 늘 이어질 것이라. 우리가 평상시 이것을 늘 받아 누리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평상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던 그 축복의 날들을 감사하고 어서 속히 그런 날이 다시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고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평안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 그 약속을 하시며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